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부부도 막 등장하고, 다른 사람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이름을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나의 자매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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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로마교회 성도네. 그래서 제가 안 가봤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다른 데서 서신서에서 이 촬영을 하니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바울이 표현할 정도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자기 교회에서 지금 3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직하게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 가족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외에 언급된 문안하라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한두 사람만 말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듣고 그냥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 교회의 문제는 이거다라고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신자들이 다시 네로가 집권하면서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한 5년 가까이 지금 이 이방 기독 신자가 막 늘어났던 그 교회하고 연합되는 과정에서, 또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에서 이게 다툼이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그 다툼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유대 기독 신자들의 그 구약에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관점, 이방인 기독 신자의 그 신앙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유대 신자들을 함부로 폄훼하는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이 바울이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같이 알려주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어떻게 보면 당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언제 같이 밥이나 먹어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물론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중심이에요. 앞으로 계속 내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해요. 그 잘한 점은 뭔가 하면 AD 30년경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천리를 지키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크게 말씀드렸던 대로 AD 49년에 유대인들 추방령이 나기 전까지 거의 한 15년에서 한 19년 가까이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15년에서 한 19년 가까이 교회가 성장했을 때에, 그때의 유대 기독 신자와 이방 신자들이 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온 지역의 교회에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나뿐만 아니고 다 소문났어요, 이 말이에요. 온 교회, 세상 교회에 다 소문났다니까.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소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났는데 그거 칭찬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칭찬.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게 AD 30년경부터 한 15년에서 한 19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때 너무 하나가 잘 됐구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때 온 세상에 소문이 났구나.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한다. 소문이 났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도하면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일단 글을, 로마서라는 이 장문의 글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달되려면 네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훈계질이야? 이 말 할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훈계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도뿐만 아니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훈계할 뿐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야. 이렇게.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옵소서.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매주 그 기도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그거 다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바울은 그 기도한 게 아니야. 저는 사람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는데 막 안 다치고 막 그냥 막 자녀들 막 전부 막 형통하고 막 이런 기도를 저는 하는데 헌금 기도회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기도한다는데 그런 기도할 줄 알았더니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다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왜 너희를 계속 기도하느냐. 사실은 지금 다투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희들 싸워서 기도한다 이 말은 못하잖아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저들에게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합당한 가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딱 좋은 타이밍에 가서 뭐 하고 싶은가? 제가 읽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신령한 은사는 막 기적행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걸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네요. 이 사도적 가르침, 복음의 진리, 복음을 통한 영적 유익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사도로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 그러니까 제 말로 바꾸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 이걸 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본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거든. 그래서 이 수많은 서신서를 적었잖아요. 그래 직접 가가지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 내용은 잠깐 제가 그냥 추측을 했죠. 싸워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건 제 말이고 다른 것도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싸워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그건 제 말이고 아무튼 지금 저들을 염려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 하나는 내가 적절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대에 내가 가고 싶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에 가고 싶다. 그렇게 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 가서 이 영적인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고 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는 바로 사도적 가르침, 사도로서 가르치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복음의 진수,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구약과 신약, 구약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내가 잘 알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저들을 지금 계속 제 말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금 무슨 기도예요, 이 사람? 전부 다 지금 기도한다는 게 영혼 때문에 기도하는 영혼. 육체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 걱정해가지고 기도하네.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전부 이것 때문에 기도하네. 그게 진짜 기도죠. 기도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 지금 이게 언제 제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AD 57년 54년경에 이제 네로가 집권하면서 황제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전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쫓겨났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니 이방 교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하면서 아주 큰 무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서 마지막에 그냥 그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 많이 있는 거지. 막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잘 알아. 그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안 가봤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교회가 많이 성장한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또. 자,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3년 동안 다투는 57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57년경에. 이 로마서가 AD 57년경에 기록했다고요. 3년 동안 싸우는 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그 3년 동안 확인한 싸움을 확인하고 기록한 이 로마서가 이 기록된 내용에 방금 오늘 들었을 때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 언제까지 했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셨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주셨어요. 언제 로마로 가게 되는가 하면 3년 후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러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죄수가 돼가지고 끌려가요. 그걸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더 기도하는 거지, 더. 주여 가고 싶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 로마서가 전달되어져 가지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그 당시에 내가 안 살아봐서,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어도 3년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들어주신 거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게 하셔가지고 감옥에 갇히러 가는 거 중이니까. 그 AD 60년경에 가가지고 그 2년 동안 1차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끌려가가지고 뭐 그게 가다가 막 유라굴로 강풍 만나고 그 사건 있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지만 그 사건이 그때 로마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 그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한편에는 빨리 가고 싶다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빨라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노라 하는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 내 뜻 안에서 내가 너를 보낼게 하시면서 이 바울을 죄수가 되게 끌려가게 하십니다. 죄수가 되게 끌려가게 하나님 뜻이에요. 왕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 빨리 왕을 만나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막 왜 우리 나를 가르냐 하고 나 왕한테 대지시켜라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왕이 무슨 일이나 싶고 그렇게 이야기, 실제로 그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들어주셨나 보다. 3년 동안 늦기도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나 보다. 이것도 선한 기도인데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다 그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왜 안 들어줬을까 싶은데 아마 이 로마서의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읽고 어쩌면 한 7년 내에 이 대박해가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가 그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간 걸 보니까 신앙이 확 바뀐 것 같다고 처음에 로마서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수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합한 것은 너는 그냥 왕에게로 가는 거고 네가 기록한 그 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깨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그냥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끌려가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는데 그게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했는데 좋은 길을 주옵소서 했는데 끌려가네? 그래도 알았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길인 줄 믿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상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스토리는 거의 이야기를 다 했고요. 간단하게 안에 내용 중에 한 3가지만 언급하고 교훈만 나누고 마치면, 첫 번째 교훈으로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계속 언급하는 게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죠. 자기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좀 더 볼까요? 뒷구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전부 그의 아들 복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전부 이 바울 존재 자체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타협해주고, 다른 종교라고 비슷하다고 타협해주고, 뭐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타협해주고,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타협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다. 이걸 안 믿으면, 그 유일한 구주다 아니라는 데는 그냥 예수가 구주야. 그런데 난 다른 구주도 믿어.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중심에 대화할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타협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타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바울의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기도를 팔복이 아니라 그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맹세가 성경의 구약에 나오니까, 맹세하라는 말이 나오니까, 원래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맹세하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 생각에 이걸 다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니까, 좀 낮은 단계니까, 그리고 나의 머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 낮은 단계니까, 그거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지만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돼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성전으로도 맹세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건 원래 맹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잘못된 하여튼 재질의 형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고,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그게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맹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리하고 맹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맹세를 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으로 맹세는 할 수 있다. 근데 맹세는 거짓말일 때는, 맹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일 때는, 하나님 제가 맹세했습니다. 저를 저주해 주세요라고 그런 각오로 맹세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이게 거짓말이면 저를 저주해 주세요라고 그런 각오로 맹세해야 된다. 아무로 맹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만 해야 된다. 사실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바울은 사실이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에요. 뒤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가고 싶어서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서 뭐 하고 싶은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은사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을 나눠볼게요.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 바울의 믿음. 바울이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주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바르게 진리를 전개해 주면서 저를 성도들이 나중에 이 믿음이 성장하면 자죠. 너희의 믿음 그리고 가르치는 나의 믿음 이 서로의 믿음이 피차 아니함을 얻어야 함이라. 이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연합이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성도의 연합이 성도의 교제가 이런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야기해주고 끌어주고 교훈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나의 믿음도 자라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교제.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 먹고 즐기고 구경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성도의 교제의 중심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내가 너희와 교제한다. 그 어떤 교제냐 믿음의 교제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므로 나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내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겠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믿음을 점점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에 들어갔던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바울도 기쁘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기쁘고 믿음이 목표가 되어가지고 기쁘고 믿음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참된 기쁨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을 높일 때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때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 기도와 말씀을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서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때가 편안해요. 기도 시간이 제일 편안해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